오늘 이 시대에 문화를 대변해 주는 문화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MZ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M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연령적으로 1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기성세대와 구별하는 세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스마트폰 보급률에 따라서 M세대, Z세대의 구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스마트 보급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디지털 시대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집단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보고 배우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모 세대가 생각할 만큼 걱정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지식과 재력과 힘을 가진 세대이지만 그러나 그 약점은 힘은 가졌지만 그 힘을 조절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다, 소유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렌탈이라든지 중고시장에서 벼룩시장이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폭은, 인간의 범위는 넓지만 인간의 폭의 깊이는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있고 반기성세대가 있는 디지털 시대의 세대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지배하에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MZ세대가 트렌드의 흐름에 이렇게 민감하여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영향받지 않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들 또한 누군가에 의하여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어떻게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인디안 노인이 내면의 싸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한 마리는 고약하고 못된 놈이라서 늘 이렇게 착한 아주 개에게 싸움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개가 이기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먹이를 더 주는 그 개가 늘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내 안에 착한 개와 악한 개가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그것이 말로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토레이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늘 언제나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이 현대인들은 아주 자유롭게 사는 듯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든 인생은 무언가에 다 붙들려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당신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누구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이익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유익으로 날아가는 그 신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그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 그라사 시에
이 시대의 표상에 귀신 사로잡힌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는고 하니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가는 10이라는 숫자고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 쉽게 말하면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10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안에 그라사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이 그라사라고 하는 이곳을 가만히 봤더니 이곳은 어떤 곳인가?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현대 헬라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해 있고, 그 시대를 말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은 이곳에서는 돼지고기 수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양돈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무슨 요즘도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현대적인 도시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5장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이전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데 큰 강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사시에 주님은 오셔서 한 영혼을 섬기면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방문하시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이 무덤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여러분 때로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고립되어지고 고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라사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고립 속에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하여 묶어두었지만 그 묶어둔 것을 그냥 다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도무지 그 힘을 통제하고 자제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떠나기를 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혹 우리에게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지만 고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 묻으면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 사이에 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해 준 사람이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는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 있는 꽃을 본 적 있습니까? 꽃이라고 느낍니까? 왜 똑같은 꽃인데 왜 똑같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꽃이 꽂혀 있는데 우리는 그 꽃은 때로는 조화가 많을까요? 그곳은 죽은 사람의 앞에 있는 꽃은 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그 꽃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떠난 죽은 사람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만큼 소통의 시대, 공유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지식을 얻고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영상을 보고 어느 시대보다도 공유하고 나누고 어떤 누구보다도 소통의 그 시대에, 이 디지털의 그 시대 속에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면서도 왜 고립됨을 왜 느낍니까? 왜 고독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한 번씩 듣게 되는 뉴스가 있죠. 꽃같은 나이의 가수가 요즘 말로 말하면 몸짱, 얼짱의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우울증과 고독이라고 하는데 많은 청중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무대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그렇게 환성을 들으며 사는 가수가 왜 고독합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언젠가는 댓글에 그를 비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비난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사이에서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까? 생명이 없는 무덤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람들, 디지털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를 오고 가지만 생명이 없다 보니 고립되고 고독한 것이 오늘 현대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마주대하는 죽음은 바로 이 고독 사이입니다. 여러분, 노령 인구 1인 가구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고독사로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른만 떠날까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고독해서 그렇게 늘 혼자서 인터넷을 붙잡고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소통하고 있지만 너무 고독하고 고립되고 외로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노령 인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이 뭡니까? 고립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카톡을 보내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왜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까? 왜 고독하단 말입니까? 왜 세상에 홀로 남겨뒀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덤가의 그 사람, 그는 분명히 나름대로 현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 사이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립되고 뿐만 아니라 고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울분과 분노로 만성적인 울분의 상태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통계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자르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혼자서 고립되고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 없는 그와 같은 소통의 장소에 자기만의 방식이 아니라 좀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힘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도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이렇게 맬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쇠사슬을 또 끊고 또 고랑을 또 깨트려서 도무지 제어할 힘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잠재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세대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20대, 30대들도요, 옛날에는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받아도 아무리 모아도 몇 억 모으겠습니까만, 그러나 젊은 사람은 어떻게 능력이 있든지 100억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걱정할 이상으로 해박한 지식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은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능력과 힘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과 능력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5절에 봤더니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힘이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해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채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AI 기술로 생체학으로 통하여 수명의 영구한 수명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미래를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힘을 나중에 AI를 통제하지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기계 밑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서 때로는 AI 기술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요. 예수님은 이 강인에게 나중에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강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는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이 되어서 많은 그 능력과 돈이 이와 같이 능력이 되고 힘이 능력이 되는 이 시대에 문제는 이 힘을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어쩌면 군대 같은 대중의 힘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성공했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모두가 그 힘 때문에 자신들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는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안에서 얻게 되는 그 힘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힘을 기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힘을 기르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힘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통제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봤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술로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봤더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 하반절에 봤더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상관될 때가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바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손해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자기 모든 것들이 통제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라사 강인의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좀 내 모든 것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좀 불편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계속 책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에 대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한 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끊임없이 책망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경동제일교회 엄영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영수라는 직책, 오늘날 장로님의 직책으로 예배당도 짓고 관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생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런데 왕손이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는 말을 모으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주인 왕손을 말에 태우고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이 마부가 되는 임영수라고 하시는 이분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되는 왕손이 아니 너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인 왕손이 말 위에서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마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마부 노릇 더 잘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마부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훗날 성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학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보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기는 잘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 모두가 무덤가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마지막을 고하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자기가 부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아래 있어야 할까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집은 어딜까요? 여러분, 부모가 계시는 그 집,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우리가 세상에 너무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끝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날마다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나도 모르고 내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분노하며 살아가고 아무도 어떤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지식으로서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집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